장면을 그냥 소복스럽게 내렸다고. 막 이 눈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축복하는 눈이라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죄만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백성들이 우매하여 죄만 짓고 있다는 우리 권사님 말씀이 정말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송도영신 예배 드리고 또 성탄절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첫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육체적으로 괴로웠어요. 왜냐면 감기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 육도 하나님께서 쓰는 병기니까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건강한 한 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 내가 주여 여기 있사오니 쓰시옵소서 하고 내 몸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릴 수 있도록 잘 보존하세요. 독감 때문에 우리 권사님을 병원 가시고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우리가 괴로운 첫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간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목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계시록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첫 번째 칭찬받은 교회라고요. 올해 여러분 칭찬받길 원합니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수고했다고 칭찬받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받고 최고라고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빌라델피아 교회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걸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산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알면서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떻는지 아세요? 빌라델피아 지역은 소아테네라 불릴 만큼 우상이 범람했고 티베리우스, 베스파니우스 등의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던 도시였어요. 다른 도시하고 조금 핍박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황제 숭배. 여러분,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높여야 되고 그분만 경배해야 되는 유일신앙인 기독교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순교를 각오할 만한 환경 속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네 행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중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거기에 자칭 그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여러분,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이 또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해서 사자굴로 끌어가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어가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야 하는 그 정말 환란과 역경 속에서 네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환란을 이겨내고 충성한 너희들, 그 행위 내가 알아서 칭찬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 누가 알아 그러는 말 많이 해요. 그런 좀 속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과부심청, 뭐 호래비심청, 누가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고 그런다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는지, 어떤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드러날 때,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계산될 때 충성된 자라고, 믿음을 지킨 자라고, 인내와 성실로서 현실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살아냈다고 칭찬받길 원합니다. 흔히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가장 그 교육학적으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반응이 안 올 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피드백이 안 될 때 제일 어렵다고. 그 교육의 효과도 가늠하기 힘들고 그 보람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써야 되나?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체크도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래, 네가 힘썼구나. 작은 능력. 네 분량이 이것 30밖에 안 되는데 네가 60, 70 나를 위하여 애썼구나. 주님이 아시면서, 주님이 체크하시면서 칭찬한 교회, 칭찬받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몸이 많이 아프니까 어디 못 갔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있었는데 추우니까요, 정말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강대상 청소하고 그냥 화장실 하고, 제가 봐도 참 한쪽으로는 감동스럽고 한쪽으로는 고맙고 한쪽으로는 측은한 거예요. 얼마나 손실일까, 얼마나 그럴까. 그럼 옆에 와서 그냥 한 두세 명이라도 와서 같이 일하면서 막 군불 떼주고 이렇게 고구마 찧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국수 끓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힘날 텐데, 혼자 할 때는 힘이 안 나는 거죠. 더 힘든 거죠. 나는 환자인 것 같고, 나는 환란 속에서 인내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주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할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탁월한 교사들에게 배워서 지식이 많았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뭐 탁월한 교사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돈 많은 그런 실력자들이 있는 교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사대 교회가 뜨뜨미지근하다고 토해버릴까라고 했거든요. 그 사대 쪽에 있는 온천들은 물이 온천 기능을 못하고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그거를 빗댄 건데, 왜 그렇게 되냐?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별로 환란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신앙이 다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죠. 큰 걱정거리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처럼 실력 있는 교사들이 양육한 교회도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돈 많은 그런 부자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사대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도 아니고, 어때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그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그 핍박이 있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문화적으로 삶의 현장에 심각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네 분량이 작고 네 능력이 작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며 성실로 네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교회학자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노예계층의 사람들, 직물과 피역, 포도주 공장의 직공들이었 것이라고 이렇게 노동자 중심의 교회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의 교회, 가난한 자들의 교회, 힘없는 자들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인 수가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권세자도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불신 사회와 유대 중심의 사회에서 거센 도전을 받으면서 핍박을 견뎌낸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회방자들이 많은 교회, 그런 외적인 환경을 가진 교회였지만 이들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칭찬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내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기댈 데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목적을 향하여 애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큰 교회가 아니고, 어쩌면 부자 교회가 아니고, 유력한 실력자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우리 벽제 베델 교회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만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의 칭찬은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 이름의 명예를 지켰도다. 그 칭찬의 비결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성도,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상급이 약속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평가 뒤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칭찬 뒤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상이 있는 거예요. 상 받도록 약속된 교회, 상 받도록 예정된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뭐가 약속됐어요? 면류관이 약속됐어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이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보세요. 성전에 뭐가 되게? 기둥 되게 하리니. 기둥 된다는 거, 쓰임 받는다는 거, 중심 인물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예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요. 여러분, 저 상급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상급 받는 교회, 그 공동체의 기둥처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리고요, 그 기둥에 내가 네 이름을 새기리라 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대부분이에요. 성전터를 가보면 기둥만 남아 있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제가 유럽 교회를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 성서 바울의 선교지하고 이제 그 성경 기록 그 이스라엘 쪽 그쪽으로는 다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 시대 이후 이제
로마 쪽으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로마 시대 때, 원래 그 시대 때에 교회가 왕성했을 때의 성전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성전에 기둥이 있는데 지진이 많이 날 때라 성전에 무너져도 기둥은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름이 이 성전 기둥에 새겨서 지진이 오고 환란이 오고 넘어져도 너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내가 보장하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라. 아멘. 상급으로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급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냐? 첫째는요, 대적자들이 굴복하는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대신 그 멸망을 자기가 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상급은요, 정말 이거는 완전 역전의 상급인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승리적 상급이에요. 한번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뭐예요? 유대인들, 사탄의 해당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너를 괴롭혔던 자들이 네 발 앞에 뭐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대적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대적이 있고 물질의 대적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기복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눈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 환란의 요소들이 다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나의 가정의 기도는 이겁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는데,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내 재능으로 헌신하게 되는데 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복의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참, 이거 옳다 그르다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위하여, 내가 진리를 위하여, 내가 정의를 위하여. 여러분, 그 빼앗긴 것은 여러분, 그거는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후대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요 아무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된 멸류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써야 될 승리의 멸류관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금멸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준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또
세 번째, 어떤 약속이 있느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성전의 기둥마다 내 이름으로 새겨진 기둥마다 네 이름을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 되게 하고 거기에 네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조목조목 여러분, 내 이름 하나님, 내 멸류관 하나님, 하나님 내 대적의 문제, 내 인생의 환난과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올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며. 조금 성과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조금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조금 덜 가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달성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했다는 것만 선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행한 것만 선한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고린도서 13장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모든 은사를,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를 다 얘기해요. 근데 제일 큰 은사가 무슨 은사냐? 사랑의 은사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칭찬을 주느냐, 어떤 칭호를 주느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9절을 다시 보면 거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대적자들 앞에서, 너를 우겨싸는 모든 존재들 앞에서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내가 너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썼던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야, 그 교회, 야, 그 성도, 야,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야,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면 끝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관계도 이거예요. 조금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이렇게 봐도 안 맞고, 이게 숫자도 안 맞고, 상식도 안 맞고, 이게 정말 도덕도 안 맞고, 분위기도 안 맞고, 안 맞아. 그런데 사랑했다는 거.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 근데 다 잘 맞아. 근데 미워했다면 뭐가 남겠어요? 미워한다면 뭐가 남겠어요? 주님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우리 오늘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좀 낯간지럽지만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부부끼리 앉으면 더 좋은데, 부부끼리. 제가 어저께 이렇게 걸어오다가 우리 이제 딸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걸어오다가 내가 우리 집사람 어깨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여보, 결국은요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돼.
사랑밖에 안 남아요. 최악의 순간, 최후의 순간, 사랑했던 것만 남고 사랑만 공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나 같은 것을 용납하고 나 같은 것을 귀중히 여겨졌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저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내가 그렇게 옥에다 가두고 환난을 주었던 저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한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 천국 문을 열어준 예수님. 7절 읽읍시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천국문을 연 자, 천국문을 열지 않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줬다고 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찾아온 교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광고한 교회, 그리고 천국문을 여는 교회.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광고해주는 성도들, 그리고 내가 이들 속에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천국문을 여는 교회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사랑할 때예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의 이름에 유래가 있다고 해요. 필라델푸스라는 그런 교회 이름인데 헬라어로 필라는 사랑이고 델푸스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버가모의 왕 유메네스와 아탈루스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메네스라는 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암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암살을 당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암살을 당했는데 장례도 못 치른 거예요. 뭐 흔적이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 아탈루스가 왕을 계승한 거예요. 군비를 확장하고 나라를 투광하게 하고 일치월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던 유메네스 왕이 돌아온 거예요. 난리가 나요. 갑자기 왕이 두 명이 된 거예요. 아탈루스의 신하들이 신복들이 찾아온 거예요. 왕이요, 형을 죽여야 합니다. 유메네스 왕을 죽여야 당신 나라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아탈루스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 형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나는 그의 부하가 되고 내 왕위를 그에게 다시 넘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유래는 형제 사랑의 뜨거운 유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친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받고 성경의 모델 교회로 기록된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상급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 사랑해야 돼요. 가족끼리 먼저 사랑해야 돼요. 조그마한 이해 때문에, 큰 것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불화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그 전제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딪힘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반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아낄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칭찬받고 멸류관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합니다.